네, 찬양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헤맬 때에도 또 우리가 시험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기뻐하며 또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되게 평안하셨는지요? 네. 사실 저는 한 주간 이렇게 평안하지만은 못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지난 한 주간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질병들이 이렇게 저한테 찾아와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저의 한 주간의 간증이 담긴 설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제가 책상에서 평소에는 이제 컴퓨터로 작성을 하는데 이 설교문은 제가 목요일 저녁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메모장에 이렇게 정리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책상에 앉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이렇게 좀 누워서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프린트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제가 지난 한 주간에 겪었던 일들을 한번 간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좀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신 분도 아마 계셨을 거예요. 못 느끼신 분도 계셨겠지만 저도 조금 느꼈습니다. 목소리가 좀 탁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감기 증세는 없는데 목소리는 좀 쉰 목소리가 계속 한 며칠이 계속되어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성대 결절의 전 단계니까 목소리를 휴식을 하라. 그래서 휴식 시간을 지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목소리가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인도를 우영전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누워서 이 설교문을 작성할 때만 해도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 목요일 날 우리 장대동 구역 신방할 때만 해도 목소리가 잘 안 나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제부터 또 목소리가 풀려서 지금은 좀 괜찮죠? 네, 목소리가 많이 또 좋아서 설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목소리 성대 결절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는 중에 갑자기 또 허리에 통증이 와서 일어서지도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잘 못할 정도로 평소에도 좀 허리가 제가 좀 안 좋았는데 허리에 복대를 딱 차면은 기운이 좀 생겨서 걸을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복대를 하고도 잘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제가 좀 입원을 했었습니다. 입원해서 치료도 하고 또 MRI를 찍어보니까 한 디스크 증세가 한 4군데 정도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게 디스크가 이렇게 신경을 눌러서 그렇다 하면서 시술이나 수술은 제가 좀 꺼려져서 그거 하기 전에 신경주사 치료를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예, 저는 그 신경주사 치료가 이게 주사니까 이게 엉덩이에 이렇게 가볍게 놓는 그런 주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베드에 이렇게 엎드려 보라고 하시면서 잘 제가 보이진 않지만 뭐 어떤 걸로 다 훅 찌르고서 또 어떤 주사약도 이렇게 넣고 이런 것이 좀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주사 치료라는 것이 긴 바늘을 척추의 그 신경세포까지 찔러가지고 그 바늘에다가 주사약을 넣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아마 제가 그걸 미리 알았으면은 안 맞고 참았을 건데 몰랐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주사도 잘 맞을 수 있었고 치료를 또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신경주사 맞아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주사 바늘이 척추 신경을 이렇게 딱 찌르면은 찌릿하고 번개 맞은 것 같은 통증이 아주 심하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별로 아프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침대를 꽉 붙잡고 계속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뭔 주사를 맞는지 어떤 치료하는지 모르지만 안 아프게만 해주시라고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우리 십자가를 지시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심한 고통도 당하셨는데 이 정도는 제가 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안 아프게 또 주사도 잘 맞았습니다.
허리 치료까지도 잘하고 집에 왔더니 이번에는 이제 심한 두통이 오고 또 메스껍고 막 이런 증세가 나와서 타이레놀 2알 먹고, 그러니까 먹어도 두통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 지나서 2알을 또 먹어도 두통이 또 전혀 사라지질 않고 너무 머리가 아팠습니다. 잠자기 전에 또 2알을 또 먹고 어떻게 이제 간신히 이제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천정이 빙글빙글 돌기를 시작했어요. 말로만 듣던 이제 이석증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이석증은 제자리에서 10바퀴, 20바퀴를 도는 것처럼 이렇게 심한 어지럼증이 나와서 심한 분들은 토하기도 하고 또 응급실 가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석증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석증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짐작이 안 가실 것입니다. 저도 이석증으로 우리 교인분들,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또 이명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이렇게 기도해 달라 말씀하시면 제가 기도했지만 그만큼의 통증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고 기도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아주 진심을 다해서 더 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정이 빙빙 도는 이런 증세가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누구한테 전화드렸냐면 신익예 권사님, 우리 이석증으로 늘 앓고 있는 신익예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권사님 저한테도 이석증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목사님 그냥 드러누워요. 방법이 없습니다. 드러눕기만 하고 계속 있으면은 좀 잠잠해진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가 드러누워서 계속 있는데도 나아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메스껍고 머리도 통증이 오고 두통이고 밥도 못 먹고, 그래서 약만 계속, 밥은 못 먹고 약만 계속 먹다가 다음날 청주에 있는 그 용하다는 그런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서 여러 검사를 해봤더니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졌다. 노인들 분들보다 더 떨어져서 아주 거의 바닥이다. 그래서 생긴 것 같다고 하면서 이석증이 이제 좌우에 이 귀에 돌 같은 게 있대요. 그게 조금 부서져서 한쪽으로 간 거니까 그 위치를 잡아주시고 또 여러 또 치료도 해주셔서 아주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골고루 좀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저한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또 어려운 일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줄을 지어서 올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제가 일주일 사이에 겪었던 일을 통해서 깨달았던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깨달았던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쉰 목소리 안 나오고 말 잘하는 것도 은혜였구나. 머리가 또 안 아프고 잘 식사하는 것도 은혜였구나. 안 아프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것도 은혜였구나. 혼자서 이렇게 양말 신는 거, 이것도 은혜였구나.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빙글빙글 천장 돌지 않고 잘 누워서 자는 것도 참 은혜다. 이것을 또 느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걷고 잘 말하고 잘 움직이고 잘 지내는 그저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혜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은혜였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에 꽃향기를 맡고 가을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을 누리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은혜였습니다. 어제 주일을 앞두고 우리 드보라 전도에서 이렇게 액젓을 담가 두었던 것을 이제 잘 삭혀서 어제 걸러서 여러 또 드보라 회원들이 오셔서 그것을 또 잘 걸으셔서 액젓을 만드셨는데, 함께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장대 서구역에서는 어제 또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곳곳을 또 깨끗이 청소하시며 예배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예배 준비를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도 또 은혜입니다. 이 괴산구역에서는 어제 오후부터 또 저녁 시간까지 성도님들 맛있게 식사할 수 있도록 또 재료 손질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하시고 이렇게 잘 음식을 준비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성도님들 위해서 식사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상황을 주신 그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찬양을 부를 수 있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가운 성도님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마주대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청안교회라는 이름 아래서 우리가 서로를 만나서 또 주님을 섬기며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계속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헤아려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또 제가 이렇게 아팠을 때 느꼈던 두 번째 깨달음은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 이것을 제가 또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저 한 번도 이것을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마치 떨어질 것 같고 침대를 붙잡고 있어도 빙빙빙빙 도니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마침 또 집에 아무도 없는데 119를 불러야 되는가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뇌에 또 어디 이상이 생긴 건 아닌가 이렇게 걱정도 들고, 이석증인지도 몰랐으니까요. 빙글빙글 천장이 막 돌고 몸이 돌아가는 것이 느껴졌을 때 기도가 먼저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가만히 또 이제 기도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증세에 비해서는 좀 심하게 기도를 드린 것 같아서 살려주세요 대신에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난 게 예수님의 기도, 예수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의 기도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의 기도는 어떤 순례자가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를 해서 생각하면서 고안한 기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숨을 이렇게 우리가 항상 호흡을 하니까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기도하고, 숨을 내쉴 때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기도하고 내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할 때는 여러 우리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회개도 하고 여러 상황들을 또 뉘우치고 그러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예수의 기도를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10번, 20번, 한 30번 기도하니까 어지러운 게 다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기도에 응답을 빨리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이석증이 잠잠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도 있고, 힘든 일, 다급한 일, 답답한 일, 우리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더라.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어려운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더 어려울 땐 뜨겁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마음 담아 기도할 때 물을 좀 마실까요?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합당한
때에 우리에게 다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를 했다는 것은 이미 응답된 것으로 믿으라. 이렇게, 그죠? 믿음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은 좀 희미하고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없어도 이미 온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아직 응답은 없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또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해할 수 그런 없는 그런 일을 겪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그분에게 왔을까?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참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더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이렇게만 해도 들으셔요. 우리가 기도의 내용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거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황을 다 아시고 다 하나님 그냥 저처럼 살려주세요. 이렇게 어리석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또 합당하게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 제가 겪은 것은 사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기도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없는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넉넉히 다 이기며 감당할 수 있음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라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세 번째 제가 깨달았던 것은 가족이 소중하더라. 이것을 제가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이 좀 고생을 했습니다. 저를 데리고 저희 아내가 안성으로, 서울로, 청주로 또 여러 병원들을 데리고 다니고 병간호를 하고 아픈 남편 병수발하느냐고 고생이 많았어요. 또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연휴 기간에 좀 놀지도 못하고 좀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차가운 물병을 좀 머리에 대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물병도 갖다 주고 또 옥수수차도 끓여주고 또 병원에 보호자로도 또 가서 저희 딸이 보호자로도 또 있었고 이렇게 하면서 그 기간을 또 잘 지냈고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또 들으시고 염려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전화도 주시고 문자도 주시고 병문안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저것 몸에 또 좋다는 것도 많이 주셔서 챙겨 먹고 좀 힘내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대동 구역은 제가 일일이 가정을 신방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또 예배도 함께 드리고 또 식당까지 제가 또 가기가 힘드니까 아주 도시락을 싸오셨어요. 교회 도시락 싸와가지고 교회 식당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이렇게 밥을 식사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수요 또 기도 우리 전도사님이 해주시고 또 집사님들이 수요일 또 방송실 준비 이런 준비도 예배 준비도 다 해주시고
새벽기도 제가 못 나가는 동안 또 새벽재단 또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픈 시간이기는 했지만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아서 오히려 또 행복이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행복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또 많이 염려해 주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많은 또 사랑을 받았다. 이런 행복한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프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많이 느꼈는데 작게는 우리 가족도 더 크게는 우리 교회 식구들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족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괜찮다 이 말을 제일 많이 썼어요. 어디 아프냐 그래도 괜찮다. 힘든 일이 있느냐 그래도 괜찮다. 또 먹고 싶은 거 있느냐 괜찮다. 필요한 거 있느냐 괜찮다. 저는 항상 좀 괜찮다는 말을 많이 썼어요. 사실 안 괜찮았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가족들이 좀 힘들까봐 좀 그런 배려의 뜻에서 했던 말이지만 그것은 사실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괜찮다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감정에 좀 솔직해지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안 괜찮을 때는 안 괜찮으니 또 이것들을 좀 도와주고 함께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 항상 괜찮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안 괜찮을 때도 있어요. 서로의 관계가 안 괜찮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 괜찮으면서 괜찮은 척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아플 때는 아프다, 서운할 땐 서운하다, 섭섭할 땐 섭섭하다, 미안할 땐 미안하다, 고마울 땐 고맙다, 도움이 필요할 땐 도와달라, 기도가 필요할 땐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안 괜찮을 때 안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된 것이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바로 가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 기도도 하시고 힘들 때 위로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보이지 않지만 연결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서로 지어져가는 중에 있습니다. 설교 후에 부르게 될 220장 찬송처럼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모든 사람을 내 몸같이 여기고 환난 근심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한 피를 받아서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서로의 안부를 한번 물어보시고 한 몸같이 사랑하고 친밀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뜻을 지성으로 잘 준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믿음의 형제자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서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일을 넉넉히 함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경제적으로도 또 안보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참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함께 그것을 하고 함께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주님 나라를 이루고 전하고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